평소보다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고 우리 좀 참고할 말씀을 먼저 좀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영화롭게 하다, 영광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영화롭게 하다, 영광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본 단어는 좀 발음은 좀 그런데요. 독사손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단어가. 또 동사, 이 독사손은 독사조, 영광이란 단어의 동사인데 명령형이에요. 독사조, 독사손 이런 단어가 영광,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명예와 존경과 경의를 돌려 중요한 존재로 만들거나 인정한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의 명령형으로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lorify, 좀 과거 영어로는 glorified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나 동사형, 명령형으로 1절, 4절, 5절, 10절에 오늘 본문에만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오늘 예수님의 이 17장 본문,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14, 15, 16장, 정확히 말하면 13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지난주 본문 16장 33절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문.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때라는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주목되는 말씀이 있는데 잘 보시면 1절 중반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두 분 관계 안에서 서로 영화롭게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영광 올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앞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명예와 존경과 경의를 돌려 중요한 존재로 만들거나 인정한다. 그렇게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이 제도는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사형을 시켰는데 그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저주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질문, 이렇게 저주를 받는 자리, 치욕스러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지금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구원. 자,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모두에게 영광이 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아무리 저주라고 여기는 자리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된다. 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리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면 영광이 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주가 되는 자리라도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질문을, 먼저 우리 적용에 관한 질문을 잠깐 던진다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할까? 나는 그 직장에 왜 들어가려고 할까?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할까? 나는 왜 그 자리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으로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과 춤 연습과 악기 연습과 또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과 또는 그림을 그리는 연습과 운동을 하는 그 연습 등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공부는 내가 왜 하려고 할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 잠깐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 몸으로 아는 것에 관한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것을 좀 머리에 두시고 좀 1절과 2절 논리적으로 이어져서 4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이 모티브가 되는 이 4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더해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저주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까지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핵심되는 메시지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까지를 총정리하면, 중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주가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아들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 것. 여기까지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주가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아들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 것.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주가 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솟아오르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순종이에요. 이런 공식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순종.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메시지. 이 순종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 불순종은 죄의 핵심이에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으로는 불순종, 이게 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존재가 되었는지.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 죄송합니다. 좀 더 이 부분 얘기할게요. 똥꼬집 인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못 견디하는, 이게 죄성이고 불순종의 영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똥꼬집이 있는지, 죄에 쩌든 존재인지, 불순종으로 똘똘 뭉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똥꼬집 불순종 때문입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 이미 내 안에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는 없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건 나이가 먹은 사람이건 젊은이건 그 다음에 여자이건 남자이건 청소년이건 장년이건 똑같이 다 이 불순종의 똥꼬집, 죄악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고집을 인정하는 인생과 이 불순종한 고집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 두 가지예요. 그리고 고집을 인정한다고 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이고 요즘 쓰는 말로 민낯이에요. 아예 자기 자신은 고집도 없고 나는 불순종한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신이 고집쟁이고 불순종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인정하고 조금 알아가요. 믿지 않으면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것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에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 조금 인정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자신이 고집쟁이이고 불순종하는 존재임을 조금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성경 펴고 조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기 앉아 있다가도 조금 뭔가 이렇게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렇게 틀어지면 다시 고집불통으로 돌아가서 불순종의 상태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5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찬사를 올리고 갈채를 보내고 할 때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갈채와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존재이시지만 스스로 갖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만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는 다시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authority,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 아들 예수님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꺾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영광스럽게 한 두 분. 그렇게 해서 4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럼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두 분이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 집안으로 말하면 잘 되는 집안, 공동체나 이렇게 교회로 말하면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가 마귀된 것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의 극치를 보였어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마귀를 닮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교만의 극치를 보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등장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 죄악투성이인 세상, 곧 마귀의 모습이 묻어있는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모본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죄악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권세를 부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본인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갸우뚱해졌어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야? 제자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시작하실 때 다 도망갈 거예요. 다 흩어질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3번씩. 그런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곧 닥칠 미래의 일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말씀 보세요. 7절, 8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 지난주까지 본 말씀에서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이 기록이 지난주 본문에 있었습니다. 깨닫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겐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제자들의 모습을 이 현재의 모습과 연결해서 미리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은 사도행전쯤 갔을 때 조금 드러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는 이러한 모습, 칭찬할 모습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고 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스타트,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현재는 별 볼품이 없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주 본문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볼품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13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 나머지 11명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메시지 정리한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저주라고 여기는 자리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 스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존재, 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스타트, 시작이다.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기초적인 당연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적용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그냥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순종하죠.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30일, 60일, 90일, 120일 나눠드렸죠? 그거 안 되면 150일, 180일, 180 더하기 30,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언제인지 얘기하세요. 360일. 가능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펼쳐서 나눠드릴게요. 1년 넘지 마시고 1년 안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성경 읽으세요. 알아야 순종하죠. 성경을 잘 알 것 같죠? 잘 모릅니다, 우리.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서 교사 모임을 전체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성경 퀴즈를 시험 봤습니다. 근데 진짜 엉뚱한 답을 쓰시는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는데 아이들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답도 많았어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어떤 성경에 관한 질문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답을 어른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우리 어린이 교사들한테 링크해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충현교회에서 아마 그 합동 측 그 교단에서 전국에 모였는가? 그 노예 쪽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시험 보더라고요. 성경 고사. 그런 거 있잖아요. 교단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처음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해야 돼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성경 과외 안 시키시죠. 성경 시험 하고 난 다음에 시켜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것보다 영어, 수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성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영어, 수학, 과외, 학원 보내는 것보다 성경 고사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돼 있다면 성경 고사를 1년에 2번씩은 봐야 돼요. 자기 성경의 지식이 얼만큼인지를 자기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1등 누구, 2등 누구, 틀린 거 뭐, 다 체크해야 돼요, 다시. 그럼 교회 떠나겠지? 성경 일 꼭 하세요. 알아야 순종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당연한 것이고 기초인데, 순종과 연결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험블, 겸손입니다. 낮추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짝을 이루는 그 중심과 태도가 겸손이에요. 순종하는데 교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과 교만이 짝을 이루고 순종과 겸손이 짝을 이룹니다. 보통 겸손 얘기할 때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춰야 상대방,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예 엄마 아빠 몰라. 내가 다 알아. 보통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개기는 아이들은 부모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아이들은 불순종합니다. 근데 겸손한 아이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적용, 겸손. 근데 이 두 번째는 세 번째랑 연결됩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나왔었는데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표현이 적나라하지만 잘 들으세요.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쓰레기란 말 써서 죄송한데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쓰레기 같은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를 열등하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교회 내에서도 함께 있다가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일하가도 이렇게 토라지고 삐질 수 있어요. 교만하면. 겸손해야지 안 삐져요. 툭 쳐도 괜찮은 거예요. 툭 치면 이씨 이게 아니라 툭 쳐도 괜찮아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상태예요. 교만 상태에서 교회에서 일하면 툭 치면 의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요일 새벽 기도 때 참고했던 말씀이 있어요. 제자도의 기본인 권리 포기와 연결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비유 중에 무익한 종의 비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드는데요.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나 좀 쉬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다 일을 하고 지치고 왔지만 또 주인을 섬기는 그 태도처럼 다 한다음에도 나는 행한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고 잘했습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은 짝을 이룹니다. 그 태도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 겸손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 이게 오늘 설교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